예배 도중에 또 배터리를 또 바꾸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네. 따라서 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새롭게 하소서.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를 하든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해야 돼요. 너희는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삶의 내용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어두운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작년은 굉장히 어두웠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했고 그리고 어두웠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은 대환란이 지나가고 21장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환란을 얘기하고 있고 21장은 모든 것이 새로워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20장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환란을 얘기하고 있느냐?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이런 귀신 역사가 있으므로 많은 환란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환란이 지나가고 바로 이제 새로운 신천지, 새로운 세상 이런 것에 관해서 2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23년도부터는 우리의 삶도 모든 어둠의 영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새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둠의 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정체를 알고 이런 것들에게 끌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끌려가면. 왜냐하면 내가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싸워야 해요. 성경은 힘써 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려면 낡은 것이 지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이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하냐면
낡은 세상을 전제하는 것이죠. 낡은 세상을 전제하고 바로 이렇게 새 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낡은 것은 지나가야 되지요. 그렇죠. 낡은 모든 것들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분별하기를 나에게 있는 낡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제는 낡은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나를 분별해라. 나에게 있는 과연 묵은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낡은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뭐를 말하냐면 낡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낡은 구습,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낡은 것은 사단의 역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내가 낡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한에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것이 지나가야 무엇이 옵니까? 새 것이 와요. 새 것이 온다 하는 것은 뭐를 전제합니까? 옛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낡은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 낡은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새 것이 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거예요. 나는 왜 새롭게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낡은 것을 벗어야 내가 새 것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새 하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뭘 얘기합니까? 새 땅. 새 땅에 있으면 또 뭐를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낡은 땅을 전제한다. 아멘. 낡은 땅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가 와도 땅에 변화가 있는 건 없지요. 땅은 그대로지요. 2023년도의 땅이 2024년도의 땅이지요. 여전히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바로 전쟁을 뜻하고 혼란이 없는 걸 뜻하고 죽이고 죽이는 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굶주림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땅, 바로 이런 땅을 가리켜서 새 땅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새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린교회가 새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축복의 새 땅, 은총의 새 땅이 되시기를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새 땅의 의미, 이걸 알았죠. 묵은 땅이 뭐고 새 땅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땅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주여 나에게도 새 하늘 허락하시고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새 하늘 되게 하시고 내 따라서 삶의 현장인 새 땅을 바로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단 뭘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1절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바다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삶 속에 바다,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것이 역사하는 세상을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옛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데에도 이 바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것이 역사하는 바로 세상을 가리켜서 바다라. 왜 바다라고 얘기할까요? 바다는 늘 강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은 강과 바다를 대조적으로 얘기합니다. 강은 잔잔하지요. 강은 잔잔해요. 그렇지만 바다는 늘 출렁입니다. 늘 출렁해요. 그래서 강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 이것을 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다는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바로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심령 속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심령이 잔잔합니까? 출렁입니까? 늘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잔잔하지 않아요. 잔잔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를 말할 때는 이렇게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을 말할 때 바로 이제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잔잔한 그런 심령일 때는 강이라고 얘기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 조상들도 바다에는 뭐가 산다고 그랬어요? 용이 산다고 그랬죠. 용왕이 산다고 그랬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옛 조상들도 바다를 얘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짐승을 말했고 그리고 용을 말했구나, 마귀를 말하고 사탄을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막 출렁거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용이 역사하는 거예요. 용은 옛 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리쳐야 되죠. 물리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끌려왔어요. 왜? 바다가 뭐고 강이 뭐고 출렁거리는 것이 뭐고 잔잔한 것이 뭐고 이런 것을 우리가 몰랐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지금 출렁거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 하면 지금 어둠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큰 소리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일강, 나일강에는 뭐가 살았어요? 나일강? 물신이 살았어요. 물신. 그래서 나일강이 막 출렁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흉년이 왔다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심령이 흉년 들면 안 되겠죠. 늘 풍년들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치 못하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하,
내가 지금 출렁이고 있구나, 내 속에 지금 잔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분별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년이 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용왕신을 좋아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용왕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배가 출범을 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바다가 출렁이면 큰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바로 이제 어선을 띄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여기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은 낡은 땅을 전제한다고 그랬죠. 낡은 땅. 이것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 주여 나에게도 내 심령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왕의 초소가 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이냐?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 샬롬 할 때 평화를 뜻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평화를 상징한다. 평화의 원천, 평화의 기초, 평화의 초성,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략이 없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2023년도가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온 세상에 소란했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막 침략을 하고 침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가 깨진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 다툼이 없어야 된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공격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투고 싸우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평안 주시옵소서, 화평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평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는데 나에게 어찌해서 이렇게 화평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사는 초선은, 내가 사는 장막에는 이처럼 어찌하여 평안이 없습니까? 평화가 없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잘 알아. 내가 다른 사람을 침략하면,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침략하면 평강이 사라져버린다. 평강이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투거나 싸우거나 남한테 시비 걸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없어야 돼요. 그게 막 기분 나쁘게 했다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평강을 잃게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말이야. 내가.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았고 새 하늘에 성취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 다투는 원인을 제공하지 마시고 아멘. 싸움을 제공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비를 잘 꺼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쌈딱이라고 얘기해. 쌈딱. 저 사람은 쌈딱이야. 쌈딱. 맨날 싸우자고 막 걸고 넘어지고 시비하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새 예루살렘이 내게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하,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려면 내가 입조심해야 되겠구나, 감정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평안 없어요.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침략이 없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침략할 때 바로 내 안에 이 새 예루살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우리나라에 바로 새 예루살렘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모든 도시마다 바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말씀 보니까 땅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의 사람.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2절 말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여러분들, 바로 내 안에 신랑을 위한 단장을 한 신부가 내 안에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기쁨의 현상이 벌어지겠죠. 행복의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 인생의 최고의 즐거운 날은 어떤 날? 결혼하는 날. 결혼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혼식 하는 날은 모든 사람들이 꽃잔당을 하고 자기를 막 예쁘게 꾸미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랑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이 우리 심령 속에 생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단장. 신부단장하는 날은 꽃단장하는 날이 신부단장하는 날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신부단장을 해야지. 아무개 옆 사람이 시집 가는데 내가 신부단장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부단장을 할 때 바로 희망이 있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있고 인생에 보람이 생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은 무슨 단장? 신부단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부단장하는 도구가 있다고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것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 그럼 목사님, 성령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옆집 처녀 몫이 아니라 누구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신부단장이지, 다른 옆집에 있는 우리 하영이, 하경이가 신부단장을 해서 그런다고 신부단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단장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해야 내가 신부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아멘. 이런 결단이 없으면 결코 신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따라서 그 땅의 음성이 있어요. 그 땅의 음성. 여기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 장막에 있어야겠죠. 하늘 장막. 그런데 이 땅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장막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장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스케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 말로 이 장막이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외쳤던 세카이나, 세카이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장막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의 장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아야죠. 나는 과연 땅의 장막 소망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하늘의 장막을 소망을 두고 사는지,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땅의 소망을 두죠. 땅의 소망. 그래서 땅의 소망을 두지 마시오. 땅의 소망을 두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땅의 소망을 둘까요? 우리가 내가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땅의 즐거움, 땅의 소망, 땅의 희망, 땅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장막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낙이 없다. 무슨 낙이 없어요? 사는 낙이 없다. 내가 사는 낙이 없어.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은데 온갖 소망을 땅에 두어. 땅에 두.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사는 맛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끊어야 돼요. 아멘. 미안하지만 이거 끊어야 돼요.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장막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 장막에 못 들어가요. 누가 하늘 장막에 들어갑니까? 하늘 장막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은 뭡니까? 하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 땅에 장막을 두지 마시고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어야 바로 하늘의 음성을 즐거워하고 하늘의 음성을 기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늘의 소리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하늘의 소리를 하면 하늘의 소리는 성령의 소리고 하늘의 소리는 말씀의 소리예요. 말씀의 소리.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그냥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늘 성령.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늘 장막의 소리야. 아멘. 이게 하늘 장막의 소리. 하늘 장막의 소리를 할 때 목사님 설교 참 은혜스럽다, 듣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장막을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또 말씀이야. 또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성령. 말씀 타령, 성령 타령 그만 좀 하시지.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땅에 장막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련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할 때 더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심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세린교회가 2024년 하늘 장막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땅의 생활이 있어요. 땅의 생활. 땅의 생활. 자,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표적이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증거냐면 바로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눈물을 씻겨주신다.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그랬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 것은 어떤 것을 말해요? 낡은 것을 말해요. 옛 것을 말합니다. 이전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참으로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요즘도 하고 있죠. 요즘도 우리 교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런 고백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 고백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가 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백은 하는데 내가 실천을 하지 않아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것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고백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실제로 살려면 내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충돌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았거든. 내가 고백만 했지 그렇게 안 살았어. 고백만 했지. 그러니까 내 속에서 더 갈등이 생기고 막 충돌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살고 있는 땅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새로워지려면, 변화되려면 이제는 고백만 하지 마시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백만 하고 내가 새로워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로워지고 있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고백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살아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제가 카스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결단만 하지 말고 고백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하자? 그렇게 살자. 아멘.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실제로 살려고 할 때 뭐가 있다고요? 충돌 현상이 내 안에서 벌어진다. 그러나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게 된다. 이기며 살아갈 때 내가 변화가 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났다. 여러분 우리 삶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안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 땅의 축복을 얘기해요. 새 땅의 축복, 새 하늘의 축복, 새 땅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새롭게 되어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뜻하죠. 근데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표의 완성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와 심판이라는 뜻이 있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시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창조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뭐가 된다? 우리의 완성이 되신다. 아멘. 그러니까 목표만 세우지 말고 어디까지 나가야 돼? 완성까지 나가야 돼. 처음 출발이 좋았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좋아야 돼. 왜? 알파와 오메가니까. 시작과 끝이 되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심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뭐를 원하십니까? 거두는 거, 열매를 원하시죠. 열매 거두는 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알지 말고 둘 다 알자. 둘 다 알자.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렇게 새 땅은 어떠한 삶이냐? 6절 말씀 보니까 새 땅, 내 삶이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돼요? 6절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럼 낡은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늘 목마른 인생을 산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누가? 내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지치고 가라고 목마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통의 신앙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누구의 뜻대로 내 길을 갑니까? 내 뜻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면 내 속에 목마른 거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낡은 하늘이 새 하늘로 바뀌고 낡은 땅이 새 땅으로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가람을 없여 주겠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근데 나는 목말라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목말라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목이 가랄까? 나는 여전히 왜 목이 마를까? 왜 그런다고요? 지금 내 방식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그래서 여기 6절 다시 말해요.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든지 말씀하시되. 왜? 주님 말씀을 들어야 내 속에 가란 것이 사라져. 목마른 것이 사라져. 아멘. 그래야 사라져.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목마르지? 애태우지 마시고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지? 이걸 또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걸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 왜? 내가 목마르니까. 우리 주는 분명히 약속했거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삶을 왜 여전히 지치고 가라고 피곤하고 목마르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생만 할 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목마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불행한 것, 힘든 것은 왜 그래요? 목마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나를 목마르게 하는 원인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묵은 하늘이 새 하늘로 바뀌고 묵은 땅이 새 땅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1절 다시 올라가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묵고 낡은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좋은 것은 이단들이 다 갖다 써. 신천지. 신천지 갖다 쓰잖아. 그렇죠? 신천지. 근데 차라리 우리 기독교 개신교들은 그 깊은 걸 몰라. 오히려 이단들이 더 깊은 걸 알아. 이단들이 더 깊은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따라 살면 우리에게도 신천지만 신천지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천지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신천지가 된다니까. 신천지가 우리가 된다니까. 우리가 이단 신천지가 신천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근년 2024년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안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도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이 없어야 되고 다툼이 없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천신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 이렇게 아버지